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상 7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걸 두 손으로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막 성대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좀 타려면 좀 힘센 나귀를 타든지 아니면 멋진 말을 타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죠?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그래요. 자, 왜 그랬을까? 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이 모함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했고, 또 이렇게 체포된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모진 고문과 매를 맞고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해서 고난 주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그래서 이제 가상 7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7마디의 이 말씀은 죽기 전에 이제 남기셨으니까 유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유언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남겼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매질을 가하고 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이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잘못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예수님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조차도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즉시 어떤 처벌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용서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계속 죄 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지적하면서도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런 분들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저 사람 2번 다시 안 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달렸던 2 강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죽어가는 마당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으면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서 지금 죽느냐?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좀 구원하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향해서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지금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지만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죽음 직전에도 회개한 자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요. 죽기 직전에.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됐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이게 교회 다녀야지, 이러면 또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언제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언제나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난 너무 죄 많이 지었어,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 죄인도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고행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나쁜 짓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남는데, 어머니가 이제 남아 계시는데 이 어머니를 누가 돌봐줄까?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지금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돌봄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 또 여러 공동체 속에 지금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돌봄과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봐줄 때, 누군가를 섬겨줄 때 거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풍성하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도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족과 또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돌봄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외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예수님의 영적 단절로 오는 그 슬픔 때문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슬프고 마음 아파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참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 만약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소외시킵니다. 왕따를 시켜요. 말도 안 걸고 그러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단절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끊어졌어요. 지금 관계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과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달려 있었을까요? 6시간? 확실합니까? 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 여러분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통,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양손, 두 손이 못에 못박임을 당했습니다. 못에 박힌 채 달려있어요. 두 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못에 박혔죠. 끈으로 묶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못 색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멸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찔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창에는, 옆구리는 창에 찔려 있죠. 참 이것도 힘든 고통이죠.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고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전날에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잔 채 그 재판을 받으러 다닌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달렸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음식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35kg에서 70kg 된다 그래요. 그 무게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가 있지만은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된 거, 이 옆으로 된 것만 이렇게 이제 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무게만 해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새로 이게 십자가는 이미 이제 거기에 이제 못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 오면 거기다가 이제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무게 35에서 70kg라고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갔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못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 이 거리가. 제가 이스라엘 가면 비아돌로로사국에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개의 관문이 있는데 저도 뭐 하도 오래된 여행지 가서 보고 왔지만은 그게 이제 보통 그냥 800m라고 그래요. 그 거리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800m나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런 고통은 시편 22편과 6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르다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쓴물, 쓸개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목마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내가 직접 해결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고통당했다. 너희들은 이제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또 형통치 못함과 또 재정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관계가 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할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해결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물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의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텔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빚진 것을 다 갚았다는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것이죠.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빚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죄값을 다 치렀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뭐 이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거 달면 뭐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달고 다니고 금 맷돈 뭐 반짝반짝 빛내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폼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관한이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못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뭐 어떻게 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더 노력해서 힘을 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여기에 뭐 더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다 완성하셨지, 그거 온전히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땅 속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영혼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생이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소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게 있어야 잘했다 그러는데,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셨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날은 그야말로 영광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죠. 이 날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